우리 이번 여름 수련회 때 주제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세대였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시며 다스리고 계신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 속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만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저는 딱 떠오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욥이었습니다. 아마 욥만큼이나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만나고 경험한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창조주 하나님을 만난 욥의 인생 이야기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욥은 어떤 평가를 받는 사람이었을까요? 욥기 제일 처음에 보면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래 욥은 당대의 의인이라고 평가받을 만큼 아주 훌륭한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욥에게도 시련이 찾아옵니다. 욥이 어떤 시련을 당하게 되죠? 바로 사탄으로부터 욥이 시험을 당합니다. 그렇다면 사탄이 욥을 시험한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가 결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욥은 사탄의 시험으로 인해 모든 것을 잃게 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모든 것이었습니다. 재산도 잃었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잃었습니다. 화려하게 빛나던 욥의 인생은 처참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런데 욥은 자신에게 왜 이런 일이 닥쳐왔는지 알 수가 없어서 매우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욥이 느낀 심정과 비슷한 걸 느낄 때가 있습니다.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거지? 내가 무엇을 잘못했길래 이런 일을 겪게 되는 거지?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하셨을까 등등 우리도 살다 보면 욥처럼 혼란스러움을 경험하곤 합니다. 이처럼 욥은 비참해진 자신의 인생을 보며 점점 변해가기 시작합니다. 욥은 어떻게 변해갔을까요? 내가 이렇게 고난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구나. 내가 태어날 때부터 죄가 많아서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시는구나 하는 이렇게 오해하면서 나중에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빠져갑니다. 자, 여러분, 욥의 이런 반응이 왜 잘못된 것일까요? 욥에게 이런 고난이 찾아온 것은 누구 때문이었죠? 바로 사탄이었습니다. 욥의 시련은 사탄에게서부터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욥은 자신의 시련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그렇게 오해하였습니다. 여기서 사탄이라는 이름에 대해서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이름의 뜻은 속이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지금 욥을 속이고 있는 것이죠. 바로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들어서 그가 결코 정직하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까지만 놓고 보면 욥의 인생은 처참히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때 욥의 인생에 누군가 등장합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욥기 38장에서는 이 장면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욥에게 폭풍이 몰아치는 가운데서 대답하셨다. 내가 누구이기에 무지하고 헛된 말로 내 지혜를 의심하느냐. 이제 허리를 동이고 대장부답게 일어서서 묻는 말에 대답해 보아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거기에 있기라도 하였느냐. 네가 그처럼 많이 알면 내 물음에 대답해 보아라. 누가 이 땅을 설계하였는지 너는 아느냐. 누가 그 위에 측량줄을 띄웠는지 너는 아느냐. 무엇이 땅을 버티는 기둥을 잡고 있느냐. 누가 땅에 주춧돌을 놓았느냐. 그날 새벽에 별들이 함께 노래하였고 천사들은 모두 기쁨으로 소리를 질렀다. 여러분, 욥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바로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욥은 자신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 바로 창조주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과의 만남을 경험한 후에 욥은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욥이 주님께 대답하였다. 주님께서는 못하시는 일이 없으시다는 것을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주님의 계획은 어김없이 이루어진다는 것도 저는 깨달았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감히 주님의 뜻을 흐려놓으려 한 자가 바로 저입니다. 깨닫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을 하였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너무나 신기한 일들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들어라, 내가 말하겠다. 내가 물을 터이니 내게 대답하여라 하셨습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제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제 주장을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잿더미 위에 앉아서 회개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찾아왔는지 도무지 알기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욥처럼 자신이 깨닫지 못할 일들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바꿔 말하면 여러분, 몰라도 됩니다. 모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거 하나만큼은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욥에게 나타나셨던 창조주 하나님께서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 찾아오신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욥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경험하기 전에는 그저 하나님을 귀로만 듣고 알았다고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만나게 되자 그는 자신의 눈으로 하나님을 봤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도 욥처럼 그동안 하나님에 대해 들어온 것이 전부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듣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는 일입니다. 그분은 오늘도 우리 인생에 찾아오시고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인생을 살아가다 혼란스럽고 힘든 일을 맞이하게 될 때 욥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나는 다 깨달아 알 수 없구나.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지금 내 인생에 찾아오시고 뿐만 아니라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시구나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고난과 시련을 극복하며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